아파트 전도 전략의 조직과 작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직이 있어서 조금 갑자기 달라지지 마시고 파트별로 전문 조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문 조직을 하는데 슬슬 기도하시면서 성령에 조금 민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령에 민감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자꾸만 실수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한 문을 여시지요. 그럼 그리로 가면 됩니다. 제목을 잡았기 때문에 어렴풋하거든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밝히 보이시면 고래로 나가면 됩니다. 우리도 지금 계획을 놓고 기도하지만 행동은 하나님이 열 때만 합니다. 우리 복음 전도하는 사람 정신이기 때문에 파트별 전문을 짜되 아까 말씀드린 특징 3가지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작은 산업을 많이 하는 데가 신도시입니다. 왠고하면은 젊은 층이니까 말이 사업이지 조그마한 이렇게 가게들 그렇게 많아요. 이분들에게 답 줘야 됩니다. 이게 신도시 살리는 길입니다. 아까 설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도시는 이게 조그만한 가게들, 사업이라기보다는 조그만한 가게들, 이런 상점들, 이런 걸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작은 미션을 가지고 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또 남의 도움 받아가지고 시작을 하고 주로 그런 데가 신도시 젊은 층의 특징입니다. 자, 이때 이 사람들이 이제 실패해버리면 굉장한 타격이 되죠.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도 하면 그거로 유익을 보지만은 그래도 메시지를 한 번도 못 받았다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메시지를 받고 현장 가면 응답이 일어나도록 해줘야 되겠죠. 요런 좀 조직을 한번 짜지 말고 형성이 되도록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이제 아파트가 소규모 아파트가 대상은 아무래도 주부들입니다. 주부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좀 조직을 전문별로 좀 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파트 안이 아니고 아파트 밖으로 어린아이들이 제일 많은 데가 신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3개면 신도시 전부 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단계별로 조직을 짜는 것은 교회에서 하시는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제는 단계를 올리는 것은 합숙이다, 팀사역이다, 미션 칠 이런 단계는 교회에서 이렇게 끌어주면 되겠고요. 일단 지금 급한 것이 요것을 기도로 해야 되겠다. 영적인 전쟁 의미에서 작전이라 이런 말을 했었는데 말하자면 작전이지요. 어떤 작전을 써야 되겠냐? 성경을 쭉 보면 됩니다. 성경의 가나안 입성의 가장 중요한 작전이 여리고 작전이었습니다. 이제는 요 3팀이 형성이 되짐과 동시에 주로 아파트 팀이 형성된과 동시에 여리고 작전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 문을 여는 작전이죠.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여리고 작전의 가장 좋은 것은 아까 말한 전문별 팀사역입니다. 저게 가장 문 여는 데 좋습니다. 저게 여리고로 무너뜨리는 작전입니다. 어떤 전문별로 하면 좋겠냐 할 때 다른 것보다도
치유, 그 다음에 혹 정신적으로, 또 그 다음에 점술, 이런 데로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전문별 파고들기 시작. 이거는 작게 투자하고 큰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이제 문을 여는 작전에서는 작게 투자하고 큰 효과를 노리는, 예를 들면 병장 하나 놔버렸다, 큰 효과가 되는 거죠. 그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안전뱅이 이렇게 세워버리니까 이스라엘 전체 소문 쫙 나버리죠. 여리고 확 무너뜨려 버리니까 전 세계 소문이 나버리죠. 그게 여리고 작전입니다. 저도 처음에 동삼동 9년 전에 개척 시작할 때 본격적으로 한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혹 손은 끄기도 하면 또 시비 걸까 싶어서 딱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금요철학 기도 때는 치유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아픈데 자기들 손은 그냥 자기들이 기도해, 예수 이름으로 하고, 또 이제 너무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35명 뭐 안 되니까 저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 기도원 빌라 거기서 또 기도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철학기도 인도할 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많이 모이니까 기도원 측에서 힘을 합치가 같이 하자더라고요. 그걸 좋다 이래 했는데, 또 바깥에서 시비 걸어가지고 기도원 쪽에서 좀 이렇게 꺼리하는 눈치가 있길래, 우리가 뭐 꺼리하는데 그 말로 하겠냐, 산에 올라갔어요. 막바로 그냥 뒤산에 올라가 감을 지를 때 이게 또 울리가 저리 쳐져, 저쪽 동네 사람이 또 말로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작은 거를 가지고 큰 거를 얻어내는 이런 작전을 썼습니다. 여리고 작전. 요거 하는 데는 빨리 효과가 나려면 여기에 체험 있는 자를 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구에서 어떤 아가씨를 만났는데 이름을 적어보라니까 이름을 잘 못 적을 정도로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사람. 이래가지고는 이제 우리 교회로 내려오라니까, 교회도 정해진 게 없대요. 막 돌아다니게 돌아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로 내려오라니까 우리 교회 내려올 힘이 없대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내가 데려갈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노력을 해보라고 했대요. 우리 교회 왔어요. 왔는데 이 사람을 체험 있는 전문 요원에 붙였거든요. 내가 보니까 뭐 거의 다 난 것더라고요. 그래 보면 알잖아요. 완전 난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좀 닮았는데 딴 사람이 이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체험 있는 사람이 붙으면 역사가 빨리 일어나죠. 또 이제 보면은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정인들이 많거든요. 틀림없이 병원에서 당신 그 병은 지금 치유 안 되면 죽고, 그 다음에 애는 안 하는 게 좋다, 애 낳으면은 낳을 수도 없고 낳아도 부부가 된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기도회가 나왔어요. 비교적 건강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붙으면은 역사는 나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여리고 작전이란 말은 말이 여리고 작전이지, 작은 거를 가지고 큰 파종을 일으키는 문을 여는 작전이에요. 굉장히 건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나 여러분 보고 신비주의나 뭐 무너뜨리나 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과 시비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지금 상당히 성경적으로 하는데도 시비 거는데, 약간만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안 하면 시비 겁니다. 그래서 딱 성경적으로 해요. 일부러라도 성경적으로. 그리고 모습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여러분이 그 예배에 성공하려고 하면, 수도권 장악하려고 하면은 모습 순서 다 보수적으로 하고 내용만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내용은 신천하면서 모습은 또 막 이상하게 막 하면요, 사람들이 보고 이 이상한 대답들합니다. 신부 한 명이 지금 합수가 있거든요. 신부 한 명이 합수가 가지고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가 1, 2, 3, 4, 5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사람이 1, 2, 3부 예배 성찬 예배 참석했어요. 4부는 청년들 예배니까 성찬식을 안 하고 1부, 2부, 3부 제가 성찬식 인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성찬식 다 참석했어요.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고요. 참 진짜 신선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 신부는 그 성찬 예식이 주특기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아주 신선하고 좋다 그런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볼 때 이상한 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말이죠. 우리가 이제 많은 일꾼들이 몰려올 것인데 다락방이라면
많이 옵니다. 앞으로 오면은 아주 보수적이면서도 메시지가 살아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아파트 파고 들어가는데도 가능하면은 보수적으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그러면서 살아있는 메시지를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만 아파트 살고, 지금 다락방은 이미 국내외에 공이 드러났습니다. 공이 드러났기 때문에 똑같이 뒤에서는 이단 아니다 하고 앞에서는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단 되기도 전에 벌써 이단이라고 말을 썼고, 빨리 이단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쓰고 그랬는데, 자기들끼리 모이면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주의 종들이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뒤에서는 아이라고 합니다. 이제 앞에서만 맞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모르는 평신도는 세계복음화하는데 쓰일 일꾼이 아니죠. 그러니까 100일 하에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제는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성경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다른 데서 무슨 방법이 있다, 절대 썩지 마세요. 썩지 마시고 당분간은 딱 성경 말씀 그대로 하다가 여러분이 나중에 무슨 뭐 받은 은혜대로 하는 거는 나중에 할 일이고, 지금은 아주 좀 성경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우리가 작전을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대에 주신 작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가나안 입성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13장에 공생의 때 주신 작전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4장 한마디로 일꾼 찾는 작전입니다. 뭐 진주, 보하 뭐 다 한마디로 천국 비유했는데 일꾼 찾는 작전이죠. 미션홈 자격받은 사람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걸 터뜨리면서 구석구석의 미션, 이는 아파트 안 될 수가 없어요. 잘 한번 보시, 여기에 완전히 성령님들 한번 받아보세요. 기도하면서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을 벌리면서 아파트에 교인만 있으면 미션홈으로 바꿔버려요. 그 사람이 미션홈 자격이 없으면 미션홈 자격받은 사람 파송해버리겠죠. 이런 식으로 붙어 들어가서 파고드는 작전입니다. 미션홈에서는 많으냐?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일으키는 작전을 보여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그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일꾼을 찾는 작전을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고, 일꾼을 일으켜서 세우는 작전을 많이 썼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7가지 제자 훈련이죠. 이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반복할 필요 없고,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제가 이 중요한 거는 네모를 치겠습니다. 전문팀 사역 합시다. 이렇게 위에 요거는 좀 다릅니다. 요거는 치유, 정신 이런 전문팀 사역 말하고, 요 밑에 전문팀 사역은 이제 연령별로 파트별로 이렇게 파고드는, 자꾸 이렇게 파고듭니다. 일꾼은 얼마든지 일어나니까 자꾸 이렇게 집어넣어요. 아파트로. 그래서 아파트 하나를 완전히 그냥 영적으로 확 건져내버려요. 지금 여기서 듣는 분들이 담임 목사님이 안 왔으면은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를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혹시 목사님이 안 왔으면 사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목사님 붙잡고 팀 사역을 하세요. 하시고, 또 이제 우리 교회를 중심해서 모든 부교육자들은 이거를 받은 이거를요 적각 옮겨야 됩니다. 행동으로. 그때 일을 벌리란 말이 아닙니다. 적각 순종할 때 성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사를 하십니다. 미루지 마시고 적각 일 해보세요. 꼭 이래야 됩니다. 지금 아파트 그냥 다 비어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확산 작전입니다. 확산 작전이 4가지가 있는데, 마가다락방 작전이죠. 본격적으로 해들어가기 시작했죠. 이제 안디옥 교회 작전입니다.
미션홈 작전이고, 그 다음에는 70인 작전이죠. 이를 아파트에 싹 다 옮기는 것입니다. 요거는 기초를 준비하는 작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요거는 이제 마지막 확산시키는 작전입니다. 이제 이 정도쯤 하고 나면은 교회 안에 아파트에 막 역사에서 막 간증거리 납니다. 일어나거든.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뭐냐, 이 안에서요 간증대를 해요. 처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역사하는 사람 요리 데리고 오고, 이쪽에서 난 저리 데리고 이렇게 간증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 사람들 이제 은혜 받으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0절, 요걸 그대로 재현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막하더라고. 이러면 전 아파트 전교인들 은혜 받습니다. 역사 막 일어나니까. 지금 이제 다락방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열매를 나는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하실 일이 없다고 합니까? 여가 구수구수해서 막 일어나네. 그래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빨리 안 일어날지라도 절대 조급하거나 교인들 하여금 그거 하지 마시고, 또 열매 일어나는 교인을 당연히 생각해야지. 너무 이렇게 들어올리면 아직도 중요한 인물 가운데 열매 안 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게 목사님 말씀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너무 막 이렇게 보면 열매 일어날 가능성이 사람 많이 있는데 스트레스 받거든. 그리고 우리 교회 요원들 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역사 일으킨 요원들을 한 번도 부르거나 칭찬하거나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고 있는 거를 왜 저거 잘 못하는 사람을 도와줘야지. 제가 신방 갈 때는 언제든지 좀 이렇게 이상한 교인이라든지 좀 약한 이런 데 있어 가면 신방 갑니다. 그래 가고 잘하는 사람들 안 가면 잘하는데 뭐 왜 갑니까? 잘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날 도와줘야지. 내가 그 사람들 시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 아파트 이제는요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걸 그대로 재현시킨다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요 세 개는 안디옥 교회 작전과 미션홈 작전과 70인 작전은 이걸 잘하기 위한 작전입니다.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이거는 문 여는 거거든요. 문을 열라고 하면은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런 것이고, 또 문을 열려면 일꾼을 찾아내야 될 거, 하나님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문을 열려면 전문팀 사역을 하면서 일꾼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 되지만 말씀 운동이 본격화해요. 주 목적은 이거지요. 말씀 운동 펴가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 뒤에 거는 이제 이걸 되도록 짜고 뻗는 것이죠. 그런 작전이 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작전을 알지 않습니까? 팀사역. 이 팀사역이 이제 어떻게 하는 줄 아면 세 파트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인 팀사역이 나오지요. 아파트에서 팀사역은 어떻게 하면 좋냐면 기존 신자를 붙잡고 하고, 그 다음에 전도 문 열린 쪽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은혜 받은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현장을 책임지도록 만드는 팀사역. 요 세 개가 우리 팀사역의 기본이지요. 요거는 합숙받은 사람은 이해하겠죠. 합숙받을 때 주로 가르치는 게 요 세 개죠. 기존 교인들 깨우치는 것과 현장에 전도하는 것과 전도하고 난 뒤 현장을 유지할 수 있는 요 세 개가 합숙, 팀사역 합숙의 열쇠지요. 그렇죠? 그러면 위에 마가다락방 합숙 훈련의 열쇠는 뭔가 1차 합숙 훈련은 마가다락방 일어나는 게 그대로 재현시키는 게 열쇠지요. 그럼 하나도 이건 제 방법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해야 되는 방법이에요. 이거 안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이거 안 하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가짜입니다. 왜냐? 성경에 있는데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뭘 때도 말하는 그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성경 그대로 해야 되는데 마가다락방에 주님 주신 언약 그걸 재현시켜야지. 그러면 뭐 재현시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팀사역 한단 말이에요. 팀사역이 뭐냐? 순간순간 기존 신자 살리고 전도 문 열고 현장 맡기고, 요거는 언제든지 정기적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하는 것이, 다락방은 계속 하는 것이고, 이거는 어떤 순간순간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국내외로 요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원을 어떻게든지 도와줘야지요. 실제로 자격도 없게 만들고 훈련받으러 가도록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아파트에서 뭐까지 나왔냐. 처음에 뭐 다락방 연이 안 연이 하다가 안에서 신학원생까지 나온다 말이죠. 이제 다락방에서 군데군데서 막 신학원생들 나오고 이랍니다. 그러면 그 신학원생 훈련시 가지고 나중에는 이 아파트를 한 동씩 다 한 바퀴 버리거든. 요렇게 국외에서도 이렇게 하고 국내에서 이렇게 하고 아파트 전도가 전략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지 다른 데도 이래야 됩니다. 다른 데도 국외에서 전도를 이렇게 파고들어가야 됩니다. 파고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는 문이 열려 있지만 아파트는 문이 다 닫혀 있고 또 아파트는 낮에 이런데 남의 시간을 뺏기는 힘듭니다. 완전히 연결해 들어가야 되니까 이래 될 때는 철저히 사람 중심으로 파고들어가는 것이죠. 철저히 관계 중심으로 파고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철저히 어떤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파고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작전입니다. 아파트에는 전도지를 전혀 안 버려도 되고 뭐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파트에서 보조 작업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도할 줄은 몰라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파트 전도하는데 의뢰사역을 했거든요. 별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막바로 사람 중심에다가 답을 줘버려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의료 도움을 받는다고 할 때는 비중을 크게 안 둡니다. 아프니까 한번 가볼까 이거지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 해답을 주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왔다고 할 때는 굉장한 비중을 두고 왔지요. 그래서 정말로 전도하려면 아파트 전도는 바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론적인 작업을 가능하면 피해라. 그리고 말씀 운동에 답 주는 것 말고 다른 보조적인 작업은 하지 말라. 이런 게 제 경험으로는 좋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이사가 뿌리면 이상하게 너나 할 것 없이 분요해져요. 분요해지기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끌지 말아요. 본인이 막 상대가 막 갈급하게 요구하고 이렇게 하면 몰라도 그래 하더라도 시간을 많이. 제가 지금까지 볼 때 다락방 성공 못한 사람 누군가 하면은 너무 시간 많이 뺏는 거 말이 많은 거죠. 그리고 사람이 말을 길게 해도 굉장히 짧게 하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 사람이 1시간 얘기했는데 뭐 또 섭섭하고 한 10분 한 것 같고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분 하는데도 한 1시간 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진짜 1시간 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10시간 되거든요. 10시간을 강의했다 반 죽이는 거지. 그 사람이 진짜 10시간 했다. 장례식 하는 거지 그거는. 그 다음부터 다락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또 목사님 어떤 사람 강구하는 데 들어보면요 또 잔소리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 안 그래? 강구를 왜 사람이 좀 솔깃하게 딱 이렇게 해야지 똑 잔소리하는 식으로 하고 뭔가 시작할 때 무슨 말 나올 것인가 예상이 되는 이런 이렇게 뭐 또 한국 영화 옛날에 왜 시작하면 끝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그런 식의 어떤 수준을 가지고 아파트 들어가면 좀 젊은 사람 살기 힘들 겁니다. 뭔가 좀 산뜻해야 됩니다. 저기 와서 딱 한마디 하고 하는데 이게요 보통 말이 아니거든. 이러지 너무 끈질기게 붙어가지고 옛날에 우리 그 다락방 내가 이 동삼질 하기 전에 앞에 교회 살 때는 내가 요원을 9명을 키웠어요. 9명을 키웠는데 그 중에 이 한 명은 막 얼마나 지독한 친구인지 사람을 붙잡았다면 놓을 줄로 몰라. 얘가 또 몸도 그렇게 건강한 애가 아닌데 그러대요. 이게 막 자꾸 막 했던 사람을 놓고 안 놓는데 이래가지고는 부산대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면은 이 친구가 나타나면 일단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막 우리말로 다락방 쪽을 다 파는 거지 그게 지금.
다락방 그런 게 아닙니다.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역사에 났던 그 메시지 그거지 막 사람 맛들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많은 말을 붙이지 말고 명료한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많은 설명을 안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막 설명을 잘하면 좋은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생각이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간단한 말로. 저는 어릴 때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 옷 하나 살라고 국제시장 가는데 막 양사막이 잡아 당기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러면 갑니까? 나는 그러면 일부러 안 가는 거 있죠. 그럼 뭐 나를 안 끄는 대로 가요. 내가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안 끄는 대로 이렇게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옷 사러 들어가는데 이렇게 물어보면요, 별로 이렇게 설명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 요게 어때서 좋다, 요거는 어떤 옷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럼 그 사람은 신임이 가요. 근데 이거는 막 딱 나도 막 입이 닳도록 막 계속 말하는데 이게 꼭 사기꾼 같아 보니까 기분에. 우리가 어떤 그 아파트 이런 바쁜 시간에 말이요, 짧은 귀중한 시간 냈는데 많은 설명하려는 보다는 명료하게 그냥 다 이야기하는 거죠. 대학가에서 성공한 사형리 성공했다고 보면 됩니다. 왜 성공했냐? 첫째, 성경적이다. 둘째, 간단하다.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성공한 거고, 셋째로는 아주 영적이다. 그리고 아주 간단, 잘 됐어요.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너무너무 영적인 치유에 약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싸울 수 있는 힘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게 큰 약점이고, 좋은 점은, 그게 좋은 점이 제가 볼 때. 첫째,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점을 들으라면 뭐냐? 간단해서 좋다. 간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CC에서 그 훈련을 잘 시켰어요. 앞에 가서도 긴 말 하지 않지요. 내가 너무 좋은 게 있어서 선생님에게 꼭 얘기하고 싶다. 뭔데? 그럼 5분만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뭐 시작부터가 명료하거든. 그럼 5분만 해봐. 이래 됐을 때는 마음을 연단 말이야. 그럴 때 간단하게 얘기하거든. 영적인 어떤 이게 뭐 답이 없어 그렇지? 마음을 딱 열린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이 예수 영접하게 되는 거죠. 잘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그 사형리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간단 명료하다. 제가 처음에 아파트로 파고 들어갔을 때, 개척할 때 아파트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가가지고 메시지 나누고 얘기 다 하고 차 한잔 먹고 다 나오는데도 1시간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이 길게 할 거 없지요. 그러면서 이런 걸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기도 제목을 잘 제시해 줘야 됩니다. 외우지도 못하도록 많이 주지 말아요. 어떤 교회 가면 주보에 막 기도 제목 그 타이틀 그 교회 목표 10매까지 적어놨더만. 근데 내 머리로서는 못 외웁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오거든 이유와 이 사람이 기도할 수 있게끔, 정말 실제로 정식기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목을 줘요. 하다 복잡하게 종이 들고 다니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 무슨 기도 제목 때문에 그 종이를 다 간직하고 다니는, 그 정도 되면 우리나라 개혁이 일어나지. 그렇진 않습니다. 거의 다 주면 다 그냥 흘립니다. 다 흘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듣고 기억하도록 메시지를 다 줘. 그 다음에 모이거든 아파트에서 스무스하게 간증을 해요. 간증하실 때 지난 주간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거와 성경 말씀에 은혜 받은 거를 설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기도 응답 받은 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들을 때 상대방이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스무스하게 이제 간증을 할 때 듣는 사람이
나도 하나님 말씀 좀 읽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강요하는 게 아니고 들도록, 이렇게 이제 다락방에서 막 아파트에서 진행이 될 때,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명료하게. 그러면서, 억지로, 쉐어링 하자 하면서 막 돌아가면서 말해봐라. 그러지 말고, 슬쩍 한번 짧은 시간에, 혹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는 분들, 하고 싶으면 지금 해보라고. 잠깐 이렇게 하면 말 비잡은 거죠. 그럼 말 나오면 하고 안 나오면 빨리 넘어가 버려야 돼. 그것도 어색이분하게 말해봐라 해서 하고 자꾸 사람을 건드려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한번. 그럼 다음에는 말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메시지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증거되고 난 뒤에는 반드시 합심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이때 가능하면은 이 지역 안에 복음화를 위해서 많은 걸 기도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막 세계 복음화 이러면 못 알아들으니까 이 아파트 안에 아주 진실하게 굉장히 안 좋은 형편에 있거나 또 몸이 아프거나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 생각나면 우리가 기도하자. 그게 이제 대상이거든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개인이 치유라든지 혹시 개인이 소원을 놓고 또 한번 진실하게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리더하는 사람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해주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게 하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락방 전략이 막 다 아파트 안에 자꾸 번져 들어갑니다. 반드시 주의할 것. 아파트 다락방 전도운동에 성공하려고 하면은 주의할 것 꼭 첫 번째, 많이 모으려고 설득하지 마실 것. 실패 원인. 둘이가 와도 좋으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오도록. 불신자가 앉아있어도 괜찮으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시간. 그러면요, 사람이 모인 사람들이 굉장히 진실해집니다. 이때 역사를 나와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막 모아놓고 해가지고. 두 번째, 무엇을 대접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절대 쓰지 마실 것. 또 여자들도 대접 체질이 있거든요. 라마 벌써 목사님이 오신다면 뭘 좋아하시는가 뭘 이래가지고 분석하고 벌써 또 사러 가야 되고 오고 또 막 목사님 그래도 오시는데 사람이 둘이서 되겠냐 말이요. 양사방에 전화하고 막 이래가지고 대신방할 일이 있습니까?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매주 모일 것인데 어찌 그럽니까? 스스로 지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지 말고 완전히 필요한, 딱 숫자도 많이 할 거 없습니다. 성령 인도받고 올 사람 보니까 여기에 더 많이 모입니다. 나중에. 그러면 요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은 요 시간만 기다려진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나온다고요. 나 어떤 집사님 와가 다락방, 나는 그 시간만 기다려. 난 또 우리 교회 목사님 와가지고 전도사님 와가 다락방 하는데 나는 그 시간만 기다린다. 이렇게 되지죠. 나는 막 어떤 집사님 오도록만 기다립니다. 그래 되집니다. 그럼 나는 또 사모님 오는 그날만 기다린다고. 그래 돼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좋든 나쁘든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아파트는 가정에 하나씩 문제를 갖고 있어요. 이거 얼른 내놓지 않거든요. 남편 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남편에 등이 갈등이 있다든지 이런 거, 너무너무 남편이 이해가 안 된다든지, 서로 이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이런 게 뭐 나옵니다. 남편이 어디 가가지고 뭐 몇 달째 안 온다든지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아파트에 이런 문제들이요 발생되기 시작하죠. 굉장히 기회지요. 이럴 때 여러분이 정말 잘해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큰일 나거든요. 이때 이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사실 위로가 안 됩니다. 위로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답을 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남편은 지금 배 타고 나와가지고 1년째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얼마나 답답하겠냐 하면서 그거는 위로가 아니요. 굉장히 사명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락방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고 유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있네. 사모님이 얼마나 집에서 힘든 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절대 위로하면 그건 사단의 소리입니다. 사모님은 세계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보면 이래야 착각이라도 하지. 얼마나 고생이 되겠습니까? 뭐가 고생이요? 이라고 그렇게 자꾸 마귀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지. 애들 보고도 니 참 기도하고 주의해라면서 네 아빠가 돌아다니면서 세계 보면 너가 얼마나 힘들겠냐 하면서 그래도 참고 기도하고 뭘 참아요? 그러면 안 돼요. 큰 사명, 축복받을 자녀들이다만 이 세계복음 말해서 네 기도해라. 하나님이 얼마나 시대시대 복을 주실 것이다. 이래 아이들이 가만 듣고 보면 힘이 생겨야 되거든. 아 그렇구나. 나 이거 몰랐는데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기죠. 지난 토요일날 내가 뭐처럼 6개월 만에 내가 뭘 좀 성찬식이 있어 준비한다고 갔더니 우리 딸이 내보고 이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정식기도 할 때 이건성 목사님하고 용기 집사님이어서 기도하기로 했대요. 꼭 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니까 그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생각이 그러냐 하니까 그렇다는 거라. 이건성 목사님하고 용기 집사님이 굉장히 자기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반드시 정식기도 하기로 했대요. 그래 용기는 행복하구나. 내가 마누라 잘 만나더만 옆에 또 기도하는 아가씨가 생기고 말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요. 사람들 이거 답을 잘 줘야 됩니다. 여러분 답 한번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싹 문제들이 풀리도록 답 줘야 돼요. 당신이 은혜 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했어. 답을 그려주세요. 남편에게 문제 있는 게 아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 불신자가 말해 믿음 없는 사람이 뭐 그죠. 그러니까 당신이 은혜 받아 사는 길이다. 당신 남편이 사업이 잘 안 되고 당신 남편이 이상하다고 해서 당신이 은혜 못 받을 그건 이유는 아니다. 당신이 더 은혜 받아야 될 이유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답을 바로 줘야 됩니다. 아파트 전략입니다. 지금 내가 했던 걸 쭉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대 남의 말 하지 말 것. 그러니까 또 사람이 모이면 또 이런저런 남의 이야기 하고 싶거든. 또 이 사람이 또 남의 이야기 할 때 또 은혜가 된다고 또 사람이 또 하다 보면 말도 갖다 붙이기도 하고 추적도 하고 막 이렇게. 절대 다락방에서는 남의 말 하지 마실 것. 그래도 막 그저 감정 나오고 막 주님 얘기를 해야지 좀. 남의 무슨 얘기 절대 하지 마요. 그건 리더가 잘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나올 때는 막 이렇게 강하게 막지 말고 이렇게 탁 말 돌려가지고 막아버려. 그런 거 자꾸 하면 사단의 역사예요.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한 집이 루디아 집처럼 되느냐 안 되느냐 이 판이고 지금. 한 집이 아파트 하나를 살리냐 못 살리냐 판인데 거기서 조금 남의 말하고 그런 거 절대 남의 흠이 있다 할지라도 말하지 마요. 알겠습니까? 딱 복음만 전하고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아무리 여러분이 훌륭해도 가서 메시지 나오고 남의 말하고 하면 그 사람은 시험 받습니다. 그 사람은 시험 받고 여러분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주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 줘요.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지나가서는 여러분 때문에 큰 은혜 받고 존경합니다. 아, 역시 그렇구나. 이러지 하나 한 말씩 예사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거는 전도 문 막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그런 일이 제일 일어나기 쉬워요. 살다가 이야기하기 쉽다고. 그동안 내 경험에 아파트에 일어난 일 아무것도 아닌데 절대 돈 빌리고 주고 하지 마실 것. 물론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하다 보면 또 돈 있는 사람도 오거든. 그 괜히 또 이상한 돈 맘먹고 빌리고 이런 거. 이 돈을 또 잘 빌리는 사람이 있어. 특기가. 이런 사람들이 다락방 하면 큰일입니다. 남의 돈을 잘 빌리기는 잘 빌리는데 굉장히 갚아주는 속도가 느린 사람이 있어요. 또 이런 사람 다락방 리더 돼버리면요 완전 한 구역 젖담습니다. 안지. 그 아파트는 완전 진짜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가난해도 좀 이렇게 이 자존심 있는 인물, 없이 살아도 어떤 긍지가 있는 기독교인 인물, 이런 사람들을 갖다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운동은 막 불일듯이 막 확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언제든지 믿음을 심어주는, 믿음 뒤에는 기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 뒤에는 실패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이 쌓이면 겁나게 이기는 다른 결과가 옵니다. 이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쌓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굉장히 좋은 결과가 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다락방에서 자꾸 이렇게 해줘야 되죠. 이 아파트 파고드는 굉장한 전략이 되어집니다. 자, 아파트 문 여는 전략, 아파트에서 말씀운동 피는 전략, 그 뒤에 뒷받침하는 일꾼 전략, 안에서 일어나는 내용의 순서, 그 다음에 아파트 전도에서 절대로 주의해야 될 것. 혹 새신자가 많은 상처를 안고 다락방에 와가지고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고 지금 인생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그렇구나 이러는데 난데없이 옆에 어디서 하나 나만 한단 말이에요. 확 충격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했다고 말했지만 그 사람은 확 충격되는 거예요. 아, 여기도 역시. 그러면 딱 결정합니다. 안 오기로. 그 죄가 작은 죄가 아닙니다. 목에 연자 맷돌 달아가 물에 빠뜨린 죄예요. 그게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축복하려면은 혀 사용을 잘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랬습니다. 일단 아파트에서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역하고 어떻게 다르냐? 구역은 요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역은 한 블록을 한 구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갈리는 되는데 전도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구역은 그 동네에서 제일 오래된 교인을 세우지요. 말하자면 이제 뭐라 합니까? 터줏대감을 구역장을 세우지요. 그러면서 터줏대감 심부름 잘하는 사람을 관찰로 세우지요. 그러면 터줏대감이 굉장히 영적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도운동은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구역 조직도 필요합니다. 교인을 눈에 안 보이게 관리하거든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도하려고 하면은 눈 뜨인 사람 중심으로 아파트에만 동마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는 싹 말씀운동을 펴는 아파트 전략.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간증거리가 계속 나오면, 여러분 답 나오면 다른 사람은 답을 계속 줄 수 있으니까 계속적인 역사가 아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신도시 살리는 일이 오늘부터 시작이 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종들에게 큰 복을 주시고 신도시를 살리는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받은 주의 종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